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늘에서의 찬양과 6절부터 10절은 혼인잔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계시록 18장 20절에 즐거워하라는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 때문에 즐거워하라. 헛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로 말미암는 너희의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창녀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에게 행한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워하라는 요청에 대한 반응이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과 5절을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3절은 하늘에 있는 많은 큰 무리의 찬양입니다. 19장 1절 이 일들 후에 맺다 따웃다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수고적 표현입니다. 나는 들었다. 무엇을?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음성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옷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승리한 교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속받은 공동체, 이 무리를 여기다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 말하기를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말하기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뜻은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BL 명령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너희는 찬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말하기를 알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신약 중에 오직 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왜 찬양이 존재합니까?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이루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 곧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의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늘에서 많은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심판 송영입니다.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늘에 승리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찬양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은 바벨론을 심판하여 바벨론에 의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 결과 주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상응하는 결과가 영광과 능력입니다. 구원은 바벨론을 심판하여 바벨론에 의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 결과 주어진 게 구원이라면 그것에 상응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별적인 심판들은 모두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세상을 모두 아시고 사정을 모두 아시고 그들의 상황에 따라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알레티나이 참된, 디카이 아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을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에서 온 게 알레티나입니다. 그리고 디카이아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심판하기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억울한 죽음과 핍박을 외면치 않으시고 보응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나는 들었다. 말하기를 알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의 주체가 하늘의 승리한 공동체입니다. 그 구원과 그 영과 그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 참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절차에 심판하기에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창녀를 그가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 큰 창녀를 수식하는 것이 그녀의 간음으로 땅을 더럽힌입니다. 더럽히다는 것은 망하게 한입니다. 미완료. 그녀의 간음으로 땅을 더럽힌 망하게 한 그 큰 창녀를 그가 심판하셨기에 그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이유,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 이유는
그 큰 창녀, 어떤 창녀냐? 그녀의 간음으로 땅을 더럽힌 그 큰 창녀를 그가 심판하셨기에 그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간음으로 땅을 더럽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땅을 더럽혔다, 망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은 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녀의 간음으로 땅을 망하게 하고 있었던 그 큰 창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복수하셨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으로 말미암는 그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창녀 바벨론의 손으로 말미암는 그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이유는 그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 그 창녀에게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앞에 나왔던 계시록 18장 20절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두 번째로 그들이 말했다. 현재 완료 에이레칸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완료로 말할 때는 생생하게 극적으로 그들이 말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기서는 상황절로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녀의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녀의 연기는 바벨론을 태움으로 말미암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에는 불과 유황이 뒤섞여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허용하시기는 했지만 결코 끝까지 그 악에 대하여 방관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때가 차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인하여 성도들이 구속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옥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입니다. 4절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핸드릭슨 주석에는 하늘의 보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부가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내생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전사들, 수많은 피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내생물과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보통 해석하고 24장로는 12 더하기 11에서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의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 천사들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으므로 이 내생물과 24장로도 천사들로 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내천사들,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천사장들, 그 다음에 전사들, 피조물들, 보좌를 이렇게 두루다는 건 원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내생물이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두르고 있습니다. 전사들, 그 다음에 피조물. 이게 핸드릭슨 주석에 있는 그림입니다. 24장로들 누구일까요? 혹자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요한의 응답과 함께 이끌려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에 안 맞습니다. 12 더하기 12로 12족장 12사도 이렇게 묘사해서 구약과 신약을 총괄하는 교회의 대표이다. 이게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의 천사들 그 중에서 천사장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장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드셨고 그들이 땅 위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24장로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그들이 땅 위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별을 해서 그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천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장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생물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엎드려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24장로들과 내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지요. 내생물들 에스겔에 보면 내생물에 대하여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내생물을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9장 5절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데 내생물은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다르지만 내생물이라는 이러한 모티브,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 계시록 4장 8절도 6 날개,
그 다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4장 8절도 얘기했기에 내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묘사이고, 여섯 날개와 거룩,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 그러므로 내생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그러한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표적 천사들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표적 천사들이 내생물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내생물은 끊임없이 경배하고 싶어하는 존재,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시록 4장 8절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에스겔서에서는 4날개였는데 여기는 이사야 6장 2절처럼 6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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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내생물과 24장로들 계시록 19장에서는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 벅차서 아멘 할렐루야 2마디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24장로들은 보좌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천사장들, 내생물은 수랍과 그룹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는 천사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마디밖에, 감사의 마음이 벅차서 2마디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좌로부터 음성입니다. 아포투 트로누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왔다.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하라. 너희가 누구냐 하면 그의 모든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든 큰 자이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의 모든 종들 곧 동격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든 문맥으로 해석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기서 찬양의 주체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29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설명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은 하늘에서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하늘에 있는 많은 큰 무리의 찬양,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24장로와 내생물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5절은 보좌로부터 음성, 이것이 하늘에서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